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죄사함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 것이냐? 그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높이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나도 모르는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는데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지금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왕적 권세를 주셨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대신 왕적 권세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성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 가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것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지만은 그 발달한 것 가지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시대를 봅니다. 정치하는데 제도를 그처럼 잘 만들어놔도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지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좋게 만들어 놓는 원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자 폭탄을 만들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발달된 것 가지고 더 타락해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그 편리한 스마트폰 가지고 후대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다음에 또 토끼 같은 새끼도 있는데 왜 자꾸 나가서 방황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거든요. 성도가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시고 성령 인도받는 것을 놓쳐버리면은요 성도도 똑같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언제든지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했어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이제까지 됐는데 한판 쓰러지니까 다음에 됐으니까 또 다시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올인하니까 올인했는 거 무너질 때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 내주요 성령 인도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은 7월 달에 접어들면서 분주해 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근데 분주한 것이 뭐로 분주하냐는 것이지요. 뭐로 우리가 분주하냐?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알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어서
이제 우리가 분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육신적으로 부유하다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부유가 보장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꼭 성도는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잘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부유가 보장이 됐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한국도 정말로 많은 부유와 많은 물질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옛날에 10리 걸어가고 20리 걸어가고 30리 걸어가서 예배 드릴 때 보다가는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0년 전의 성도보다가 지금 성도님들이 더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과 고통이 그것이 전부 나쁜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성공한 목회자 전부가 어떤 분이었느냐? 전부 폐병 걸린 분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었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폐병 걸리신 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김창임 목사님이 폐병 걸리신 분이었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고요. 대구에 유명하신 이상근 목사님도 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냐? 전부 다 한때 그 당시에 폐병은 거의 불치병이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영성을 유지하고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만이 우리의 영적 부유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란 거죠. 복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고민거리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이고 다음에 고민거리고 이것에 우리가 묻힐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을 보면은요, 축복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축복인데 그걸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자였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지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 자기에게 오는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그게 놀라가지고 10일 동안 고민하다가 죽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부인은 아주 슬기로워가지고 그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명하고 그 군사들을 돌보면서 아주 현명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축복을 갖다가 문제거리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유명하다고 손꼽는 분들은요, 전부 문제 덩어리 속에 살았었어요. 요셉은 문제 덩어리 속에 살은 겁니다. 불신자로 말하면은 환장할 사람이지요.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가가지고 조금 이제 피를 났고 총무가 됐는데 억울한 누명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장관 좀 의지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나간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리고요. 이처럼 희한한 인생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축복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입니다. 다윗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군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탁 열렸는데 이상하게 장인이라는 사람이 정신병 들어가지고 다윗을 이리 애미기고 저리 애미기고 수십 년 동안 군인 출세길, 임금의 사위는 고사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굴로 찾아다녀야 되는 그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강단 때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았다. 생각이 세상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문제 덩거리인 사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그렇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해요. 나 만나는 사람은 복 받는다. 왜?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나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이용해 볼까? 그거는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단에 잡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요 회사 다니다가 저는 뭐 삼국지 같은 걸 안 읽어봤는데 회사 다니다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보직을 받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를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삼국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삼국지를 딱 갖다 놓고 읽는데요 저는 그거 다 못 읽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지 이거는 뭐 또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뭐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읽거든요. 읽다가 중지해버렸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삼국지 3번 읽은 인간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지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이 있는 자면은 나를 통해서 상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의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셨어요. 내게서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축복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본인 눈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이 문제에 넘어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준비해 주셨구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 되는 거구나. 오늘을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시간표가 오늘이구나라는 거예요. 오늘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거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불신자처럼 오늘 하루를 위해 살고 미래가 궁금해지고 점집 찾아가야 되고 우린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성도의 서정이라 그래요. 그것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모르면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지요. 현실 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숨겨진 응답이 있구나라고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는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겠느냐 안 받겠냐 전부 그걸로만 생각해요. 그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좀 내한테 가시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만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 내 정신 차리라 하는구나. 나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계획을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렘넌트에 있겠구나.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전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름에 우리가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도 행사 많고요, 바깥에 사회 나가도 행사 많고요, 본부 차원에서도 행사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사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시대입니다. 열왕기 시대라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또 이런 지파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걸 남쪽 유다 나라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단과 베델에 세워놔놓고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만들고 거기서 나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최고 악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출발이에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나라를 시작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열왕기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시돈 여자인데요, 오면서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왕후가 이세벨이에요. 이때에 다행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두셨는 것이 그게 참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더 훌륭한 선지자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냈듯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요 진짜 지도자를 세워요. 그게 루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시는 시대에 하나님이요 진짜 전도하는 지도자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서 빠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요. 워낙 악한 왕이 일어나 버리고 우상성이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은 안 했지요. 진짜 3년 동안 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에 가가지고는요 과부가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 나오게 계속 하고요, 과부 아들 죽으니까 그걸 살려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 성기는 450명, 아세라 성기는 400명 선지자들 모아라. 나는 지금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 혼자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바알 선지자 450명 기손강해가 전부 다 처단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늘 악해요.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만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갚았냐 하면은요, 그리스인에가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하고는 이제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지진, 바람,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도 기름 붓고 또 그러면서 또 아람 왕을 또 바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름철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영성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사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행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대회가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요, 바람, 불, 지진 같은 역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은 지진 같은 역사도 일어나고요, 불 같은 역사도 일어나고 바람 같은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떨어져 보면은 그 다음에 뭐니까 내 신앙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 엘리야가 쏘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었습니다. 이제 이래 됐는데 지금 다운이 된 것이지요. 내 열심이 특심이, 내 열심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 특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낙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고요, 포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서둘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70인 제자가 현장 가서 역사라는 걸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디다 하고 그 역사 일어난 걸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도 안다. 그런데 귀신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구원받은 거, 신분 권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 그거 놓치면은 귀신 떠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적 일어나는 거 그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지면은 예배 1시간 드리고 갔는데도 나는 멍한 거예요. 성가대 찬양 잘하는 거 보고 성가대 찬양 잘했다 그러고는 나는 멍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다, 설교는 잘했는데 내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인가? 저는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대부분이 뭐냐면 건강 얘기예요. 한 번씩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뒷산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거의 저보다도 뭐 연세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뭐 먹으면 좋느니, 뭐 매실 먹으면 또 좋느니, 어떤 분들은 또 뭐 뭘 또 먹으면 좋느니, 또 운동을 해야 되느니, 병은 하나인데 방법은 막 수십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 이렇게 조금 일리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현미가 또 좋다 그러니까 현미를 먹으면 또 독이 된다나?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도 빨리 현미를 이제 밥을 뭐 빨리 먹어버려 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가 오히려 독이 된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30번 내지 50번을 꼭꼭 씹어 먹어야 그것이 입에서부터 소화돼서 위에 내려가야 그것이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 없고 그게 건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밥 먹고 반찬 들어가는데 밥하고 반찬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밥 빨리 먹는 사람 그렇다니까요. 밥 들어가고 반찬 들어, 밥하고 반찬하고 만나지도 못한대요. 여기 속에서 그렇게 빨리 먹어보면 그러니까 위장이 탈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이 건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어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걸 현장 가서도 체험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현장에 이제 다락방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쭉 말씀드리면 오늘의 오순절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더니만은 그 절기를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가면서 설명을 쭉 해줬더니만은 중직자 한 분이요. 목사님 이제 내가 확실하게 지금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 절기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 영적 의미가 이제 뭔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갖는 거 그걸로서요 그러면은 멍 때려요. 정말로 멍하게 한 주간 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은요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해야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이 정확해져요. 서두르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실수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영성을 회복하자. 엘리야가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불도 내리고요.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알아야 역사 이전에 사역 이전에 능력 행하는 거 이전에 불나고 지진 나고 바람 같은 이러한 역사 이전에 뭐가 내게 체험이 됐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안 들려졌다. 안 들려졌다.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는 거야.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때에 그것이 소화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개인이라고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매우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한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게 힘주고 내게 비전을 주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 철필로 새겨야 된다, 바위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에 새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제가 71년도에 신학할 때에 내하고 친척이고 가깝게 지는 이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지요. 네 목사 되거든. 내가 너 교회 가가지고 기둥같이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었어요. 제가 이거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중직자는 아니지만은요, 재벌 진짜 돈 많으신 그 집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요, 개척하면은 내가 정말로 힘이 되어주겠다. 어느 날 개척하기 전에 하면 갚고 없어버렸네. 인생은 풀과 같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기독교에는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 이어가지고 역사 일어날 때에 5,000명의 군중들이 모여지고 어린아이와 부인들 놔두고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가버리고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목사님 좋지요. 목사님 좋지요. 근데 어느 날 목사 보다가는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자 보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후대들의 영성을 깨워야 돼요. 후대들의 영성을 깨워요. 모세와 여호수아, 나의 영성을 회복하자.
여호수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와 갈렙. 뭘 봤었습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걸 봤었지요. 레위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영성을 깨야 돼요. 후대들의 영성을 깨야 됩니다. 렘넌트의 영성을 깨야죠. 40년 동안 깨어있는 영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 기름 부어 영성을 깨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겉옷을 던지며 영성을 깨웠었습니다. 겉옷은 직무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지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후대들의 영성을 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후대들의 영성을 깨워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 목회서 신으로 영성을 깨웠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성을 깨야 돼요. 후대들을 우리가 영성을 또 깨워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영성을 깨운 증거,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왕하 2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렘넌트의 영성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해요. 엘리사는 분명히 무엇을 봤지요. 다른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무엇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도가 지나치는 것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안을 뜨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붙든 엘리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 살릴 파수꾼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지역에 복음 운동했었지요. 선지생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후대 찾아 기름을 부었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찾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살릴 파수꾼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 지역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위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듣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엘리사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파수꾼의 영적 감각을 꼭 회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요. 이 지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은혜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 성도는 파수꾼의 영적 감각을 소유해요. 이 땅에 우상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에는 항상 대적이 있어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 그것이 내 개인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제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450대 1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자 흔들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갑절에 또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 받고 미래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 축복의 관계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영적 축복의 관계예요. 사무엘과 다윗 영적 축복의 관계라니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영적 축복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또 계승되어지고 계승되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영적 축복의 관계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전부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장을 보고요, 이스라엘 지역에 우상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 눈, 불신자처럼 그런 문제를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위기를 기회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후대도 이상한 집에 태어나지만은요, 시대 살릴 후대도 이상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복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가 복음 가졌네. 그래서 오늘 보는 눈 또 달라져야 돼요. 오늘에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는 눈 또 달라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 보는 눈 또 달라져요.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 또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큰 실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미래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렘넌트를 보면서 은혜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렘넌트를 보면서 은혜교회를 미래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영성 회복이 또 그 시대를 또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뭐를 꼭 깨달아야 되느냐? 본문을 보면서 나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정말로 시대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의 고민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